네, 여기 이 하영록 씨가 쓰신 메이크 뮤직이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한 왕이 넓은 길을 만들었는데 기념행사로 대회를 열었는데 대로를 가장 멋지게 완주하는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우승 상금은 순금 한 상자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튼튼한 신발 신고 멋지게 달리는 이들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대로를 완주하는데 참가자들은 결승점을 지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길에 자갈과 공사자네가 너무 많아 완주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질 때쯤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는 어떤 작은 금괴를 왕에게 건네며 말했다고 합니다. 왕의 대로에 자갈과 자네가 많기에 잠시 멈추고 치우다가 이 상자를 발견해서 왕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왕은 그 금상자의 주인은 너다라고 이렇게 이 시합의 승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로를 아름답게 보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너는 상금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해결하기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을 바로잡는 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닦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찰스 스탠리가 한 말처럼요. 당신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할 수 없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은요, 정말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불신결혼,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이혼을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의 그런 상황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신결혼했다고 해서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현 시대나 이 당시나 왜 불신결혼을 할까요? 그 불신결혼에는 사실은 세상적인 매력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가 외모를 보거나 그런 재력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부와 또 직업과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불신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당시에도요, 포로로 이제 귀환하고 나서 주로 1차, 2차 중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었고, 이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재력, 권력 이런 것에 사실은 눈이 멀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에 주로 자신들의 그런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기에 지금 이 재건된 공동체가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려면 본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딱 이 좋은 본보기를 가져야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혹해 보이지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불신결혼을 했다라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족장들을 선임했고요. 열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아홉째 달 20일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11일이 지난 열째 달 초하루에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 기간 동안 진행되냐면요, 17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이 걸렸다. 이 첫째 달 초하루, 네, 열째 달부터 당연히 첫째 달까지는 네, 3개월이죠. 그래서 이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렇게 좀 오래 걸린 것 같잖아요.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시기 자체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좀 제한되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긴 했지만 결코 그 일을 완수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는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대강 정리해드리자면 18절부터 한 22절까지는 이렇게 제사장들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3절하고 24절은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25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한 자들의 명단인데 우선 여기 18절 보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아. 이 예수아가 누구냐면 수룹바벨,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 이 거의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자손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대제사장이라면 그런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제 아들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다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돌보는데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으나 정작 제 자식들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네, 그것 또한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정리한 걸 보면요 제가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책에는 다 합쳐서 1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잘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113명 또는 114명으로 봅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전체 그 인원 중에 제사장 인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레위 사람은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는 4명, 일반 백성들은 86명으로 도합을 113명에서 114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데 따라서 이들의 죄는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이 제사장들 명단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자손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의 그런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누굴 보고 계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론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짓는 죄는 개인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속건제는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정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명단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한 이런 죄악을 떠올리며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죄를 직면해야지만, 내 죄를 봐야지만 회개하며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숨겨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죠.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중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죄 지적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지적하냐고, 왜 내 삶에 간섭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간섭당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정말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정말 구원을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수치스러웠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귀한 자들보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세상과 정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뭐 다른 것은 다 명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또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44절의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까지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결정은 포로 귀환 후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주변의 민족들의 영향으로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체가 시작돼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혹해 보이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감춰 놓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전부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즉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엄중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스라도 그런 것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귀환한 이 민족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정말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들이 섬겼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이들이 나름 섬긴다고 돌아온 자들이기도 하나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갔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죄가 반복되어진다면 이들은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참 가혹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바로잡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정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며 이 죄가 갈수록 더 끔찍해져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혹해 보이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에 가혹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 있다면 에스라가 만약에 지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하고 친했으니 얼마나 부귀영화를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안주하였더라면 그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것이나 에스라가 먼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44절의 결말이 좀 이게 열려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결말이 열려 있는 것 같으냐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까지도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였을 때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에 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정화하는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